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닉 시크릿, 즉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그 의미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신학적으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분간 숨기려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 등 유사한 경고를 하신 장면이 90회 정도, 90회 정도 등장합니다. 복음서마다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0절, 마태복음 12장 16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7장 9절, 마가복음 3장 12절, 마가복음 7장 36절, 마가복음 8장 30절, 마가복음 9장 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1절, 누가복음 8장 56절 등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만을 중심으로 예문들을 들으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 31절은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사람들은 알리지 마라 하면은 더 알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키 포인트가
이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 여기까지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14절부터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이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 17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신약에서 실현하신 상태입니다. 이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논의한다는 말씀이고 15절은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며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16절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여기에 메시아닉 시크릿의 의미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공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시기상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공중들이 성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계획이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적이나 기적, 치료보다는 말씀에 방점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자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복음이 하나의 확증 수단이었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믿음에 의한 그 따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단지 기적을 보고 따르는 군중들이 아닌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와 그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 즉 이사야 41장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함께 했던 마태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타이틀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투지 않고, 이 말씀은 정치적인 그런 혁명가나 또는 그렇게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음을 나타내며 선전선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리 높이지도 않으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들레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들레지란 말은 크게 소리를 높여 떠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매우 좋은 우리말입니다. 소리 높이지도 않으며, 이 말씀은 사람들이 관심이나 주목을 억지로 무리하게 끌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필요 없이 경망스럽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자나 연약한 자,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마음입니다. 성심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최고의 인내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섯째는 결국 이방인들도 그를 소망하게 될 것이며 이방과 열방에 대한 증거와 선교를 나타내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강압적이거나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섬기는 자세로 사역하셨고, 그분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절한 때에, 시기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의 특징에 대한, 마태복음의 이 특징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처럼 반복적으로 비밀을 강조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한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의 인용을 통해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 아니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면서 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시크릿, 즉
메시아 비밀이란 이 개념에 대해서, 메시아의 비밀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적인 정체성이나 기적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제한적으로 드러내신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히 마가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개념의 메시아닉 그리스도한 이 말은 독일의 신학자 윌리엄 브레데가 1901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대에서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로마를 무너뜨릴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그분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시도조차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시고 십자가 중심의 메시아 사명을 왜곡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부활할 메시아이다라는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표징의 한 방법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지 기적 자체에 몰두하여 메시아의 참된 의미인 회개, 믿음, 그리고 부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것을 놓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난무할수록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또한 그 계시의 방법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고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가르침, 즉 믿음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계시하시며 고난을 예고하시고 또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다 예고를 하시고 돌아오시겠다. 부활을 통해 그 신앙을 믿음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프로세스 즉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계획된 과정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자신의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과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기적 후에 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진정한 믿음이란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인격, 심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정체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치적 메시아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적 중심의
신앙을 예방하고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가 아닌 복음과 회개가 본질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게 하심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과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조용히 점진적으로 그 때를 기다림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과 관계 중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성품과 그 심성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시간에 따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사람들의 기대와 자랑이 아닌 겸손한 순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